깊은 데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는 무리들을 가르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어쩌면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삼고 떠나가서는 갈릴리 해변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사역, 즉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모여들 줄 알아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져 허실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는 우리 주님의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이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오늘은 또한 해변에서 이렇게 시몬의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은 또 꼬집어서 말씀 끝나고 나서 라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지시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시몬으로 바라볼 때 말씀 들은 것을 바탕으로 삼고 믿음으로 복종하는 법을 그가 익숙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은 시몬에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말씀은 다 같이 듣지만은 행동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끝나고 나면 나는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나에게 그렇게 지목하여서 시몬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개야 너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해보라 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인 그 삶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 들은 대로 적용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종하는 법을 어쩌면 시몬으로 하여금 익숙하고 배우게 하셨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말씀과 어쩌면 믿음이 전제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깊은 데로 가라는 제안해 주시는 말씀은 먼저는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상고해 봅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어째 해변가에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하나의 집회 장소를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장소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인 우리로 보면은 교회 안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주일이라 말할 수도 있고 예배라 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에 촉촉이 젖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하나의 어쩌면 교회 밖과 안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의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 위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주님께서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연장적인 모습에서 연장선상에서 시몬에게 어떤 행동을 주님은 명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부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지금 허탕치는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주님이 행동을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던져보라 던지라고 했을 때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그 생각이다 생각하세요. 우리 천동에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외 농사 지어가지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외 이제 안 짓지만은 참외 지금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날이 밝자마자 가서 참외를 따기 시작했어요. 여러 동에 다 다니면서 참외를 따는데 그날따라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는 것마다 크든 작든 노랗게 익긴 익었는데 다 열과를 땄다고 생각해요. 열과를. 그래서 속된 말로 제대로 된 상품 할 거 한 개도 없이 그저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전에 보니까 성촌 냇가에 막 무더기로 참외 이런 걸 버리는 걸 봤어요.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저걸 버려야 되는가? 상품이 안 되는가 버릴 수밖에 없죠. 또 안 따낼 수도 없고. 그래서 막 10시, 11시까지 따내고 따내는데 보니까 전부 다 금이 가고 갈라지고 속에는 막 농해져 있고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면 아침에 참외 딴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은 50박스, 100박스 땄다 할지라도 한두 박스도 제대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에 그날의 오전의 삶이 얼마나 허탕치는 삶이겠어요. 날은 더 오고 있고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집사님, 근사님 참외 많이 땄습니까? 막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물어보니까 더 기분이 안 좋겠죠. 저 안쪽에 가서 참외 한 따보세요. 제가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태에 가서 말씀을 던졌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바로 시몬의 생각입니다. 시몬의 생각이 그 생각일 것 같아요.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참여에 대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제 늦게 해서 10시, 11시 돼가지고 일 다 정리하고 하는데 허탕치고 속상한 데 와가지고 저 안쪽에 가서 따보라고 하면은 장로님 가시겠어요? 갈 일이 없죠. 안 갑니다. 다 갔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안 될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시몬이 어쩌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어요. 속된 말로 허탕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가지고 배에 타고 말씀을 쭉 가르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시몬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시몬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시몬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뭔데?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지난 간밤에 고기 좀 잡아보려고 이곳저곳 앙단히 본 것이 없고 깊은데 얕은데 먼데 가까운데 동서 남북 다 헤매고 다니면서 어쩌면은 갈릴리 바다를 다 잊었듯이 뒤지듯이 뭔가 잡아보려고 고기 잡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허탕치는 아침을 맞이하면서 힘들고 지쳐있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쩌면은 비웃는 소리, 콧방귀 끼는 소리, 예수님이 뭔데, 당신이 뭔데 이런 것,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머지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다.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뭔데? 그가 뭔데? 라고 하면서 모르는 그 무지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 소리로 그들은 듣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 문외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비웃을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그 자체가 어쩌면은 자기의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말씀, 믿음이 없는 생각, 믿음이 없는 행동, 믿음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 도움 없이도 다 해봤고 예수님 도움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행위들을 행하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엄청난 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우리도 비웃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웃는 웃음을 하고 짓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신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몬도 의문과 불평의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몬이 아니라 거기에 안드레나 어쩌면은 요한이나 또한 야고보나 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속된 말로 신빙성 있게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길 사람, 적극적으로 행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제목하에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주권자, 말씀의 주체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 말씀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무지몽매함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뒤에도 우리가 보는데 시몬은 제가 여러분들이 참회가 따보세요 했을 때 그 생각 드는 것처럼 시몬도 그 생각 똑 들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봅니다. 해본다는 그 자체가 그가 바보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앞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속된 말로 따지지도 않고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행동을 옮길 수가 있었겠는가? 상당히 퀘스천 마크예요. 의문이 제기돼요. 과연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약속이 있으면 성취가 있어요. 짝이 있는 말씀이다. 다 짝이 있다. 그저 해본 소리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있으라 하면은 있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형편이 안 맞아요. 우리도 다 해봤어요. 그럼 주님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해봐라. 해보면은 뭔가 있다.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성취돼야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주시는 말씀이
말씀이 엉터당터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갔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결과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 있는 말씀. 우리는 결과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엉터당터는 말씀 같지만은 일단은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을 했을까? 뭔가 외톨이 같은 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요것만 보고 이거 가지고 뭐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미 이걸 예비해 두고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짝이 있어요. 우린 짝을 다 못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이 그거 안 돼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면은 분명히 말씀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기적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너희의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이 한마디 말씀만 보고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짝이 되는 말씀을 아직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말씀에 대해서 다 해봤습니다. 나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로 딱 드러내가지고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 주님도 한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 말씀을 주셔놓고 믿음으로 행하는가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속셈을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한 속셈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내 믿음 있는 의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일단은 믿음으로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믿음 있는 너에게 이것을 주마라고 이미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래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 아니라 시근치 않으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책임지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가서 던져보라. 허탕치라고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몬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잘 몰라. 그렇다면은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시몬으로 하여금 두말하지 않고 바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그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은혜 받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는 시간으로 볼 때에 그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교회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감동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돼야 돼. 충만한 은혜가 돼도 교회 밖에 나가면 월화수목금토에 평일날 살아가면은 말씀 잊어버리고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를 봐서 큰 은혜 받은 것 같아도 그래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덤덤하고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혜가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아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그저 시간만 채우고 왔다가 간다. 어떻게 또 한 주일을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시는 말씀에도 은혜 못 받으면서 그 은혜의 실천을 어떻게 세상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 못 받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은혜 받은 게 있어야지 은혜 끼치지. 그러니까 어쩌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권세 있는 말씀이셨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예수가 뭔데 라고 할지만 예수가 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내 죄, 인류의 죄,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만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유일한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옳은 말씀, 옳은 말씀. 그리고 필요한 말씀. 더 나아가서는 비유로 하셨지만은 천국에 대한 말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베일을 벗겨주는, 계시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짜가지고 요약해 보면은 그런 엑기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빙 둘러서 비유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딱 요약해 보면은 뭐 옳은 말씀이죠. 꼭 필요한 말씀이죠. 이 죄인들이 드려야 될, 인간들이 드려야 될 꼭 필요한 말씀.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고, 어떻게 하면 구속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가르침, 병고침도 마찬가지래요. 모든 사역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건사업,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주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죠. 길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그것만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그런 말씀이었다. 큰 은혜를 끼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 그 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고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죄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정말로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그 말씀을 마치셨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졸고 있다든가 기막고 있다든가 딴것하고 있다든가 하면은 귀를 기울여도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은혜 못 받을 수 있는데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은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못 받으면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은혜 끼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은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돼. 결단하는 것이 없으면은 해보라 해도 못합니다. 왜? 자기가 결단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들은 것으로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말씀을 순종한 시몬을 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기보다 말씀을 끝마칠 때가 있어요. 끝마치기 전에 새겨 듣고 다 알아들어야 되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어떤 말들이 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나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아무튼 그 말씀인즉슨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신 내용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당장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겠는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추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수고 많이 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생과 수고 다 끝나고 천국 갈 날이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하지만은
남는 것이 없고 거둔 것이 없고 어쩌면은 그렇게 인생 다 살아온 것 같지만은 백수를 한다 할지라도 지 되돌아보면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빈손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그러하고 믿음 없는 인생에 그러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허무한 세상일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남기지 못했던 한 달러도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 달러도 받은 종처럼 그렇게 취급당할 우리의 인간들의 현주 속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은 그는 정말로 끝내 한 달러도 받은 종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인생 속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 그러니까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현주 속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해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허탕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지금 지쳐있고 피곤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막 짜증나고 불평불만이고 빨가서 머리 눕히고 싶은 그런 심령, 시몬에 대한 그 마음과 육체의 상태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그에게 해보라는 것이죠. 나 없이 밤새도록 수고 많았다. 그러나 내 말대로 해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과도 같이 주님이 시몬에게 그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시몬은 앞에서 말씀해 보면은 그 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물을 씻으면서 옆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엿듣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씻다가 그만두고 말씀에 빨려 들어갔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아무튼 그 앞 행동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그 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해변에 찾아오셨고 배를 타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그 이후에 시몬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도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도 들었지 않았겠는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지시했을 때 지시를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말씀에 대한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 몰라요. 그 앞에 선생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가서 허탕치면 또 그물 다시 씻어야 돼. 또 허탕치는 것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시몬은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어떤 조건 형편 사정 따지지 아니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감동받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죠.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그리고 주일을 지키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감동된 것, 이것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다. 근데 무슨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은혜가 돼야 돼요. 감동이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한 내가 아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행동을 낳는 전초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다라면은 행동은 모연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감동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봐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이미 가진 것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과 불평이 교차되는 생각 중에서도 결국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 저런 여기 있는 어부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시몬의 행동을 보면서 또 뭐라고 생각했을까? 지금 하는다고 또 하네. 막 이랬을 거라. 뭐 해보란다고 해보네. 하는다고 하네. 누가 어부고, 누가 손님인지, 누가 전문가인지
주걱이 던져된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육지 사람이고 시몬은 바다 사람인데 누가 바다 사람이고 누가 육지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다른 어부들이 비웃을 수도 있었어요. 시몬의 행동을 보면서 허탕치 않고도 또 저렇게 해보냐? 시몬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 천치인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막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기 경험으로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본 경험, 지식 들어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순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명예심, 자존심이 그 자기의 나는 어부인데라고 하는 정체성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 어부한테 고기 잡으러 가라라고 하면 어부 전공이니까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려고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부한테 고기 잡으러 가라 하면은 이거는 어부를 놀리는 것이고 어부를 무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지금까지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나 다 내려놓고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앞세웠어요. 자신의 지식보다 말씀을 앞세웠어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연륜보다 말씀을 앞세웠어요. 자신이 오늘 주어진 조건과 형편과 감정과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기분 나빠서 오늘 예배 망쳤어요 하지 말고 기분 나빴어도 예배를 통해서 그 기분이 풀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내가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슬픔 그리고 낙심 그리고 짜증나는 것 피곤함도 말씀을 가로막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보다 앞세워졌을 때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곤해 지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안 피곤하다는 게 말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졸려요. 힘들어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은 말씀보다 그것이 앞세워진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몬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이 그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잖아요. 앞세웠습니다. 말씀을 순종한 시몬이다. 말씀을 순종한 시몬이 아니라 말씀 앞에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우선시하는 오늘 우리가 시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시몬은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시몬을 다시 찾아오죠. 그때도 주시는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서 배 53마리를 잡았더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는 다 내려놓아야 돼. 말씀 앞에는 다 벗어버려야 돼. 말씀 앞에는 다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결국은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어쩌면 시몬처럼 그렇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을 명하셨을 때 시몬은 말씀을 의지하여 복종하게 됨 같이 무슨 말씀이든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는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는 기적을 선물로 받으시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